오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 저희 주보에도 나와 있는 7월달 이달의 말씀에 맨 마지막 23절, 24절의 말씀이 이번 달의 말씀인데요. 이번 달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결정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말씀을 이 본문으로 정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 13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런데 그거를 또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의 아들로 크면서 또 목사가 되었잖아요.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 5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늘 우리에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에 늘 그런 이야기를 가끔 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여기에 보시면 분명히 이 말씀하고 다르게 우리는 생각해요. 세상한테 우리가 책 잡힐 것이 없도록 오히려 세상에 칭찬을 받도록. 사실 그런 말씀이 또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여러분 세상이 여기 형제는 우리 친척 혈연이 아니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기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 나오는 건 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요한 1서에 나오는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미워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한편으로는 죄라고 봅니다. 아주 큰 범죄함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나 다 욕할 때 우리도 동참하기에 쉽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면 당연히 욕을 먹듯이 나도 거기에 같이 욕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도라면 안 해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도는 사랑할 의무는 있어도 미워할 권리는 없어요. 누구를 미워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를 미워할 권리가 우리 사람에게는 있을지언정 크리스찬에게는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거기에서 세상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세상을 미워하면 안 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있지만, 세상은요 우리를 이상하게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나는 주님 앞에서 한 번도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물론 내 마음속은 왔다 갔다 갈 때처럼 해도 나의 삶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에는 그런 거 없이 정말로 나는 평생 살아왔다고 보는데도 형통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세상이 볼 때 무언가 자꾸 막힌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 진짜 계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는지 분명히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눈을 가져야 되는 영적인 안목이잖아요. 이 영적인 안목은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2주나 걸쳐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1장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솔직히 해보세요. 제사장 가문에서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는데 아무나 부르나요? 예레미야의 40년의 삶, 예레미야에 기록된 40년 삶도 있지만, 예레미야의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처럼 공생에 사시기 전에 사생애 때 30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 우리 잘 모르듯이, 예레미야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이 됐으니까 선지자로 부르셨겠죠.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뭔가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40년 예레미야 예언의 기간 동안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형통이란 단어가 걸맞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린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의 인생에 여러분, 그에게 형통함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복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경우에는 세상은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미워하진 않고요, 그냥 불쌍히 여길 겁니다. 눈에 본척 만척도 안 할 겁니다. 이상하죠? 예레미야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좋은 삶을 살았다면, 선지자가 될 만한 삶을 살았다면, 가문도 좋고 뭐든 다 좋은데 왜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눈물 없이는, 고난의 떡 없이는,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감옥에서 죽지 않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생의 떡이라는 거는요, 죽지 않을 만큼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영양실조로 죽기 직전까지 먹이는 게 고생의 떡과 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몇 년이나 감옥에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이 늘 예레미야와 함께 했는데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성경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서 살피면서 뭘 봤냐면 베드로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를 좌지우지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베드로의 외식과 가식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옛날의 베드로라면 그럴 수 있죠. 한 교회의 리더에다가 지금은 엄청난 초대교회의 리더인데 그 리더가 외식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공식적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다가 적어놓고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아주 뭐라 하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썼다라면 전부 다 둘 다 욕먹을 거예요. 바울도 욕먹고 베드로도 욕먹어요. 베드로는 한 짓이 있으니까 욕먹고, 바울은 네가 뭔데 이런 걸 까발리 갖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하느냐, 네가 잘된 놈이냐 못된 놈이냐 난리를 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솔직하게 이거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기 전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믿음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나에게 닥쳐온 상황으로 분별하면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함을 강조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언제나 세상적인 기준이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찾기 전에 그 현실조차도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구지? 다니엘의 친구.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니엘서 3장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 제가 3장 16절 요절을 많이 외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뭐 다니엘서 3장 16, 17, 18절 다 그 비슷한 거는 다 그렇게 외우면 쉽는데, 거기에 가장 다니엘에선 주일학교부터 모든 성도들 아는 말씀 뭐죠? 왕이시여 우리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져도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근데 그 뒤에 거 중요한 거예요. 뭐라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분명히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를 가르쳐서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여기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건덕지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망에 거한다는 것은 땅 속에, 무덤 속에, 그죠? 아니면 저 재 속에, 아니면 바다가 삼키든지 땅이 삼키든지 전쟁이 삼키든지 몸이 있든지 없든지 이게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안 하면 사망에 거한대요.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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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와 살인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요, 마음의 억력을 품은 자가 간음한 자라고 이미 말씀하신, 너희가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만 품어도 그게 뭐라고요? 살인죄와 간음죄라고 하는 십계명을 범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요, 분명히 어떤 행위를 해야 그것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그게 살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여기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하면, 야, 니네 기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너희만 잘났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종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Christianity is not religious, but the truth. 우리는 진리예요. 길이에요. 기독교는 길이고, 기독교는 진리고, 기독교는 only thing, 유일한 것이에요. 남하고 비교되어지는, 다른 종교는 이러는데 우리 종교는 이렇다 하면서 비교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전 세계 어떤 곳에서도 말하지 않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모든 인간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을 미워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범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와이프를 미워하려고 하는데 미워할 건덕지가 있고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니까 제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금기시해야 될 용어가 정치 이야기잖아요. 정치 이야기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는 없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정치에 나는 이 사람 좋아하고 나는 저 사람 좋아하고 이 사람은 싫고 이게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왜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게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방향으로 인도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즉, 내가 좋아하든 미워하든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결론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좋아하지만 내 자녀를 내 것이니까 좋아하고 내 핏줄이니까 좋아하고 내가 낳았으니 내가 키웠으니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감사가 다시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자녀가 잘 되면 감사고 못 되면 내가 뭔가 고난받는 것 같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못 된다는 세상 기준이 그게 고난이에요? 그럴까요? 어느 정도 부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느 정도 부가 없으면 하나님께 늘 간구해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기준일까요? 족한 줄 알고 그 족함에서
여러분, 제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엄청나게 가난하고 힘들 때 그 많은 크리스찬들과 부자들과 많은 목사님이 있어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누가 도와주느냐? 미국에서 도와줬어요. 애 키울 때, 막내 키울 때 미국에서 그 WIC 해가지고 분유 줘가지고 우리 하성이 1년 동안 시밀락 열심히 먹였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키웠겠지만 돈 없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세금 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우리 하랑이, 하령이 2명 다 대학 졸업했죠, UBA. 그게 다 장학생으로, 하랑이, 하령이가 장학금을 1년에 2번 받을 때마다 우리 집값, 집세를 내줬어요. 지네 장학금에서 떼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 못 살았어요. 왜? 기숙사에서 살면 돈을 못 쓰니까. 그래서 한 달에 400불, 500불 하는 방을 애들하고 같이 쓰고 그 돈 남는 걸로 우리 1년에 2번 방값 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들 공부를 잘해서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가난하니까 니네한테 장학생을 준 거야. 지네가 공부 잘해도 그런 건 하지만 일단 부모가 가난하니까 이 미국 시스템이 너무 좋더라고요. 부모가 가난한데 애가 대학을 들어갈 만한 조건만 되면 일단은 대학 넣어놓고 회사를 통해서 빌려주든지 아니면 그랜트로 주든지. 우리 애들은 제가 만약 한국에 살았으면 이 2명 애들 그 공부를 어떻게 시켰을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넉넉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가난함 때문에 우리 애 2명 대학생 또 셋째 넷째 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크면서 한 번도 분유 걱정 안 했어요. 왜? 한국에서는 분유값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집사람은. 우리 애 2명 키울 때, 여러분, 40kg짜리, 우리, 한국은 40kg 이렇게 쌀 사잖아요. 그 한 몇 개월 먹잖아요. 3개월, 4개월 먹거든요? 근데 이 40kg짜리 하나의 가격이 분유통 2개인데, 분유통 2개가 애들 클 때, 이제 6개월, 8개월 이때 되면 그 2통을 일주일에 먹더라고요. 우리는 3개월, 4개월 먹을 쌀을 야는 일주일 감당이 안 되는 게 힘든 거예요. 국가 안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은 다, 야, 내가 미국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맨날 반값 때문에 기도하고 이랬지만 하나님이 또 자녀를 키우는 데는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도와주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그 형편과 처지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미워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여기 성경에서는 요한일서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17절 보세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진짜 이야기하기 싫고 저도 설교할 때 쓰기 힘들어하는 뭐요?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16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뭐라 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죽었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도마 보세요. 우리 주님이 가자 이랬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는 맨날 교회에서 주여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죽기 싫어요. 이게 이 말씀을 딱 보세요.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는 뭘로 얘기하냐면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당연히 순교니까 엄청 좋은데 형제를 위해서 쓰는 것은 순교가 아닐까요?
자, 여기에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던 양과 염소로 가보입시다. 양에게는 네가 내가 이랬을 때 뭐 어땠대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냐?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찾아갔지요? 그때 주님 뭐라 하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염소들에게는요, 너는 내가 이래 했을 때 너는 날 찾아.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안 찾아갔어요? 갔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게 나에게 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성도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나 어떤 상황을 만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하면 십자가에다가 지고 한번 가봐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찬양할 때 십자가 찬양하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 대신에 내 이웃이나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십자가를 십자가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보십시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사랑을 말과 혀로도 할 수 있대요. 이 표현으로 보면 말과 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말과 혀에 무슨 표현을 담고 싶냐면요, 설교와 기도를 담고 싶어요. 설교 말만 하면, 기도 말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제가 진짜 많이 피곤해요. 6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고요,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제 자신이 내가 준비한 설교, 준비할 때는 은혜가 되는데 선포하고 나면요 제가 진이 빠져요.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설교를 한 나에게도 너도 그렇게 살아? 너는 성도보다 2배 이상 더 똑바로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진이 빠져요. 말과 혀로만,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하는 말, 기도하는 혀,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밝게 웃는 삶보다 나머지의 삶이 어떻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애쓰는 거,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이게 뭘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러분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행하지?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게 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지만 내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그 진리가 뭐냐? 여러분 이게 참이에요. 참. 진리와 참은요, 저는 해석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해야 예수님께 속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때 행함과 진실함이 뭘까요? 그건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말에 의해서 전차 전파되는 거 의미 없어요. 뒤에서 궁지렁거리는 거 의미 없어요. 앞에서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너가 진실되게 살았느냐? 네가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있느냐? 세상이 너를 욕할지라도 너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스스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참 누구 집에 이제 화장실을 그 변기 비데를 고치러 갔어요. 여러분, 비데를 고칠 때마다 저는 참 힘들어요. 비데를 꺼내야 되는데 비데를 꺼내면 그 밑에는 이따만한 똥덩어리도 봤어요. 그 다 똥을 닦아야 돼요. 다 똥을 닦은 다음에 지저분한 거 다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리를 다 끝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고장난 부품을 빼고 새 부품을 뺐는데 내가 막 잠시 엉뚱한 생각한다고 다 달아서 이제 달라고 하는데 부품에 헌 부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 부품이 있고 내가 헌 부품을 뺐다가 다시 헌 부품을 또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또 10분 15분 다시 또 빼가지고 다 타이 해놓고 다 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해놓고 내가 옛것을 버린다 해놓고 내가 잠깐 주님 생각 안 하면 새 마음과 정직한 새로운 영으로 창조된 마음을 넣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옛날 마음을 넣었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제가 힘들자 했잖아요. 똥냄새를 맡아야 된다 했잖아요. 남의 집마다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 짓을. 그러면서 내가 신경질 날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회개한 대로 돼지에게 진주를 넘기듯이 안 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우리는 늘 회개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새로운 영을 창조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새로운 게 있는데 아는데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무엇일까요? 돼지하고 다를 바 없죠. 진주는 분명히 던졌는데 돼지는 진주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구유통에 있는 더러운 먹이만 관심이 있지.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거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람이 양심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늘 있어요. 아, 이걸 조금 더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정말로 중언부언, 여러분 중언부언 다 아시죠? 바리새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정말로 뜬구름 잡는 기도 말고요. 구체적이고 진짜 내 기도를 하셔야지. 내 입술과 내 말로 진짜 구체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여러분에게 광고했듯이 김양재 목사님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 집회를 갔었어요. 집에 와서 버뜩 옷 갈아입고 7시 반까지 가서 저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틀 동안 설교를 하는데 2시간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하는데 여러 가지 기억이 남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남편이 의사잖아요. 김양재 목사님 서울대 출신인 건 아시죠? 피아노과예요. 피아노 잘 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그 남편은 엄청 부자에다가 남편 자체가 또 의사예요. 근데 이 남편이 죽기 직전에 이제 청산가부예요. 30대 때 남편이 급성 간염인가 뭔가 이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김양재 목사님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제 이 장로님의 아들이고 평생 교회를 나가고 큰 교회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발 남편의 입에서 요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나중에 내가 기도한 그 말씀 그대로 남편이 고백하더래요. 뭐라고 했냐면, 내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병원이 너무 잘 되고 소문이 나고 진짜 좋은 의사로 진짜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막 사셨기 때문에 소문도 나는데, 이 김양재 목사님은 뭐냐면, 이 남편이 자기의 삶에서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언젠가 하루는 내 삶이 허무한 것 같아.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자기 평생 살면서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입에 나온 말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 남편의 입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고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러면 차가 뚝 떨어지면 차를 주셨으니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거는 응답 중에 하나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응답이 응답됐는지도 모르고 또 기도하고, 응답이 아닌데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응답하셨는데 응답 안 한 줄 알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온 우주가 크셔서 내가 주여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래서 맨날 주여만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 설교 듣고 그렇게 하시는 권사님 봤어요. 저도 너무 웃기는데, 어쨌든 순수한 믿음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정확하시냐면 그거를 그렇게 그대로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 김양재 목사님이 30년을 넘게 큐티 사역을 하면서 내가 강조한 거는 말씀만이 살 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유튜브에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이 받느냐? 22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제 우리도 기도할 게죠.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기도 응답이 되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 24절 보세요. 그의 계명이 뭔가, 말씀이 뭔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러니 말씀의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여러분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웨이 러브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짝사랑은 우리 하나님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별걸 다 하고 말씀도 읽고 막 난리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금식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맨날 앉아서 24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철야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게 여러분 뭐예요?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저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렇게 외칠 수는 있어요. 외치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 뭐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안 해본 사람이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맨날 이러면 모르니까 말과 혀로만 했으니까.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걔네들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의 믿는 마음의 믿음과 어떤 형편,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좋고 싫고 나쁘고 뭐 전부 다 믿음 안에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 결국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